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를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라합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 약속을 앞장세워서 저희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이미 확정된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지 말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좁게 보게 되면 너무 자기 위주로 빠져버리죠. 그러면 힘든 것은 본인만 힘들지요. 세상은 따로 움직이는데 자기도 따로 움직입니다. 세상을 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위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은 주님의 손에 잡혔는데 우리 자신은 우리 손에 잡고 있지 않은지, 이것이 주의를 회방하고 주의를 방해하면서 주께서 내 인생에 도와줘야 한다고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 원수 노릇을 거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영원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예언자 에레미야가 예언한 겁니다. 에레미야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미리 알려줬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예언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언이 우리를 지배함으로써 내가 우선이냐 아니면 예언이 우선인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내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믿는 것은 어디에 쓸모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경제 활동할 때는 이게 필요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장담하건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럴 때는 이제 남하고 계약할 때, 누구하고 사귈 때, 난 니하고 결혼하면 네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하겠다. 뭐 집이 수해 들지 않는 집을 지어줘야 그게 가능하겠지요. 집안에 물 안 들라 하면은. 그러한 장담, 객기, 허세. 그럴 때 항상 달라붙는 게 뭐냐? 너 나를 믿어. 나를 믿으란 말이야. 라고 타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평소에 나는
결국은 나만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걸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세상은 당신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당신 원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뭐라고 반발하느냐 하면은, 나는 내가 나를 믿어야지. 그러면 누구 믿단 말인가?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돼 있지, 나 말고 과연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소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란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준비했다는 듯이 뭐라고 대꾸하느냐 하면, 하나님 믿으면 내 원대로 해주냐, 이래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이제 너는 죽었다고 너 포기하라는 뜻인데, 그 말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내 원대로 해주냐, 이래 이야기해요. 불도가 심한 집안에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 의 불만을 이렇게 핑계 대면서 막 그 시집에서 핍박을 하죠. 네가 교회 나간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태준 거 있냐? 우리 집안에 한번 따져보자. 네가 교회 나오고 난 뒤에 네 가정이나 우리 집안이 뭐 잘된 거 있거든, 하나라도 있거든, 가져와봐. 하나라도 있거든. 없잖아. 믿지 마라. 믿지 마라 하는 게, 그 마치 찍지 마라 하고 똑같은 동영상 찍지 마라 하고 똑같은 게, 믿지 마라. 그거 이양 가거든 날 위해 기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치고, 성경은 말하는데 인간치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어요. 인간치고 하나님을 인간은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시편 82편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보통 사람같이 죽으며 방백같이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나왔지요. 이게 팩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불러냈지요. 분명히 합시다, 우리. 예? 분명히 해야 돼요. 인간치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악마와 한패이기 때문에 악마에 의해서 물들어서 자기 자신만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네 죽여줄게, 내 심판해줄게, 그걸 믿는 거예요. 시편 104편 35절에 죄인은 땅에서 소멸되시며 악인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한다. 그 못하게 하심을, 필히 못하게 하심을, 필히 죄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를 필히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내 믿는 데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교회에 나와서나 나는 나를 믿는 거예요. 어떤 행동 하나, 어떤 판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적이 있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간다, 나 교회 나간다, 그거 누가 판단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본인이 내린 결정에 의한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 믿음이며 그건 믿음도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실 때 무슨 하나님이 그냥 나무래고 그냥 책망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따로 뭘 일을 하시면서 찾아옵니다. 그 일이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까 그 시편 82편에서 모든 인간들이 있는데 그걸 인간으로 간주를 하지 않아요. 다 죽으니까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어야 하여튼 죽는데 시편 2편 7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 죽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거기다가 새로운 아들을 유일한 아들을 거기에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남자 없이 여자 홀로 임신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벌써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보통 아담의 자손들하고 다르잖아요. 남녀의 생식 능력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육적의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믿는 분을 이 땅에 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뽑아서 천국에 넣어주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계획을 이미 다 했어요. 그 계획한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태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구원은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안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경우로 우리는 내 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사람들에게 호소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설교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너 아니거든. 너는 이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춘향전이 생각나네. 이리 오너라 앞을 보자. 저리 가거라 뒤틀을 보자. 이리 보아도 아니고 저리 보아도 신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본인은 신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 인간들은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리 봐도 죄인이고 저리 봐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줬다 했잖아요. 언약.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모세 언약이고 그 모세 언약을 받아서 시작한 나라가 오늘 에레미야가 처해 있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끝을 인간의 인류의 마감, 구인류, 새 인류 말고 구인류의 마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어서 그들이 몽땅 다 망하도록 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구약 옛날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 망하는 구약을 보면서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언약적 관점에서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그 인류의 마감의 이유가 동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데 그 망하기는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이 숫자로 여기 복음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는 거, 70년. 이 70년이라는 것을 왜 71년도 아니고 69년도 아니고 왜 70년이냐? 그 7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은 민족이 인류를 대표해서 망했다는 것은 인간은 몽땅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마감이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70년 인간을 망하게 했다는 그 사실, 그 내용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지금 저 혼자 신기한가요? 이 망했다가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망했는데 왜 지옥이 아니고 왜 천국이냐? 예언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망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는 그 말씀은 망한 것이 아니고 완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쉽지만 좀 극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의사가 말기 암 환자한테 와가지고 당신 6개월 되면 6개월 당신은 6개월 만에 못 산다고 달력에 표시해놔요. 6개월 만에 못 산다니까. 내 말 맞다니까. 그러니까 그 5개월 30일 나이도 멀쩡해. 5개월 30일 나이도 뭐 아무 치료 안 하고 뭐 당구 쳐도 타고 다니고 잘해. 5개월 30일 날 더 6개월 마지막 날 꼴깍 죽어버렸어요. 그때 누가 신났냐 하면 의사 혼자 신나는 거예요. 봤지? 내 말 맞지? 봤지? 요 환자 죽은 거 내 나라 기념물이다. 내 나라에다 꽂아 넣어야지. 얘는 내 말씀대로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물로서 내 의사의 방에다가 내 꽂아 넣어봐야지. 만약에 그 의사가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영원히 박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인간 존재보다 뭐가 우선이냐? 언약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인 게예요. 말씀이. 이것을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걸 이제 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황폐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해야 약속의 땅은 황무지가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면 황무지 속의 몸이었던 겁니다. 공간 속의 몸이에요. 공간 속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어디다 옮기냐 하면은 시간 속의 몸으로 옮겨요. 그 시간이 70년입니다. 70년 속의 몸으로 옮깁니다. 지금 이쪽 공간에는 지금 땡벌도 같이 있는데 우리를 멸망하러 온 땡벌이죠. 이 공간은 땡벌의 소유는 안 소유는 우리 망하게 돼 있어요. 이미 시한부로 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모든 인간은 묵시 세계에 놓입니다. 묵시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 이미 무덤 속에 오직 우리는 당하기만 하는 세계, 더 이상 희망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는 세계, 인간의 모든 단결과 협동이 무용지물이 있는 세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해도 다 허망함으로 끝나는 세계. 따라서 이 땅에서는 어떤 인생 스케줄과 계획과 희망도 의도에서 하나님에서 좌절되게끔 되어 있는 공간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슬프겠어요? 기쁩니까? 슬픕니까? 누가복음 2장에 이걸 다행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은 하도 좋아서 제가 여러 번 합니다만은, 그 말씀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제요, 시므이가 하는 주제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일 편안히 길을 끌어야 돼요.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여러분 별로 안 편하죠? 그럼 더 끌어볼까요?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다. 제대했다 이 말이 이 땅에서. 이미 예비군 했다. 예비군도 안 제대했어요.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제가 주의 구원을 눈으로 목격했다. 바꾸치기 하신다는 주의 말씀이 과연 말씀대로 이렇게 아기 예수로 나타났으니 제가 놀랄 자빠질 일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 시므이는 지금 자기의 가족이 몇 명이고 한 달 수입이 얼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간 속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속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의 몸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의 몸은 마지막 종말이 되면 뭐로 전환되느냐 하면 몸 속의 몸으로 전환됩니다. 그 몸이 뭐냐? 예수 안의 몸이 돼요. 공간 속의 몸, 천지 창조하는 공간 속의 몸으로 태어나서 공간 속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나의 몸으로 태어나 저 바다에 누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공간 속, 눈에 보입니다. 공간을 왜 부정해?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예, 여름 되면 놀러 가려고 하잖아요. 바닷가에. 바닷가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시간 속의 세계로. 우리가 이미 마감 날짜가 되어 있는 시한부 인생이 되는 그 시간, 의사가 너 당신 6개월만 못 산다는, 이 세상은 망했다는 그 마감을 받아들이는 마감 속의 몸이 돼요. 그러면 그 마감을 기다리는 몸이 될 때 그 몸은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공간 속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아요. 뭐 누가 벤츠 타고 다니고 뭐 테슬라 타고 다니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중고라도 있으면 좋겠다. 차문이 뭐 고장 나가지고 문도 잠그지를 못해. 차문 고장 안 난 차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공간 속에서 그 벤츠 타서 뭐 할 건데? 희망을 가져야지. 희망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황폐해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황폐하다고요. 70년으로 마감이 되는데 그 70년이 뭐냐? 70년은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절차를 다 보여주시는 그 기한이 70년입니다. 71회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여러 시간 걸립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70년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알았는지 혼자 좋아하는 게 혼자. 내가 70년에 에레미야를 한 말씀 2절에 보면 9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공하신 70년을 깨달았나니 네 혼자 알지 말고 같이 알자. 뭘 깨달았는데 70년이 아니고 71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 9장 끝에 나옵니다. 71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71회가 70년은 뭐고 71회는 뭐냐? 70년 속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방 민족이 개입해서 71회로 변하는데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 의해서 역사가 재촉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고 온 민족, 온 이방 나라도 같이 망하는 기간이 71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71회를 망하는데 그 망한다 하지 말고 무슨 계획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망해야 될 근거로서의 사건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건을 전조를 징조를 이미 남겼어요. 그 남긴 것이 71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컷이 보통 1500개 내지 보통은 2300개쯤 된답니다. 보통 것은. 그런데 긴박감을 감독이 영화 한 편을 긴박감으로 관객들을 하면 딴 생각 못하게 만들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런 생각 못하게 만들 때는 컷이 4000개의 컷이 들어가요. 컷. 장면과 장면 사이를 컷이라 합니다. 끊어버리고 또 다음 장면, 또 끊어버리고 장면. 한 컷 속에 쭉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끊어서 긴박감을 조성하죠. 이 70년에는 컷이 두 개의 컷을 두고 있습니다. 60 더하기 1 합쳐면 70. 두 개의 컷을 줘요. 두 개의 컷을 줌으로써 성전 망했다는 컷과 그리고 하나님마저 이 땅에서는 제대로 못 살고 죽임을 당했다는 컷.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맞지 너가 이제 불신만 받아도 할 말 없지 그지? 내 아들 죽였잖아. 그 컷 외에 다른 그 다른 사건이 뭐가 더 필요해? 이 세상 절망적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거, 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해? 요 이야기를 모아서 새 언약이 돼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십자가입니다. 에레미야의 71회가 십자가로서 완성이 돼요. 아까 그 시므이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는 말이 이제 종을 편안히 도와주시는군요. 편안히. 도대체 시므이가 뭐를 그렇게 아기 예수를 보면서 뭘 배웠겠는가? 시편 131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뭐 했다 안 했다도 이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건 뭐냐? 나는 뭐 할 거냐? 실로 내 심령이 고요하고 편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 같이 이거거든요.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처럼 몸 안에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몸 안에 자기가 몸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벌써 시편의 이 사람은 또 시므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몸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뭘 증거합니까? 어떤 걸 증거해야 돼요? 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를 당했을 때 여러분은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까? 질문을. 어떤 경우가 아닐 경우에 우리는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까? 맨날 당신 생각하다가 이젠 편안히 잠든 사람이 있어요.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하다가 며칠 불어 편안히 잠든 사람 현철 이름이 강상송사 본명인데 분명히 현철이 본인은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은 이제 평안히 쉴시옵소서 한데 뭐 쉬는 그 토대가 뭡니까? 예수 아니에요. 현철을 보니까 장례식 보니까 내 눈에 띄는 게 뭐 십자가였어. 예. 교회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례식에 아마 참석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 어떻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례식은 이제 시몬의 고백으로 가득 찬 장례식 돼야 돼요.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다시 말해서 형철 형님, 서른두가 거기서 형님 가니까 형철 형님 가신 길이 지금 나의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해야 돼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세상 생각에다가 앉으나 서나 지옥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참 설교시나서 내가 노래를 못 부르겠다만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그리고 이 원수인 나를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이기는 나를 기어이 말씀으로 때려잡아 주시는 이 은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안 믿는 나와 안 믿는 나를 때려잡아서 천국에다가 내 말씀대로 널 죽인다 했지라고 꽂아주시는 그 말씀까지 두 개를, 나의 모습과 그 믿지도 않는 나를 천국에 보내는 그 두 가지의 말씀 다를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해석할 때 우리 안은 바로 말씀이 그림 그리는 캔버스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지금도 66권을 다 그려넣는, 그림을 그려내는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말씀이 그리도록 내 맡기는, 반항하지 않은 캔버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전하사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믿는다고 하는 건 억지 같고 치사한 변명 같고 위선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곧 우리 십자가에서 나온 능력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람이 아무리 일해도 오직 말씀에 일하는 것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되어진 모든 것이 말씀의 결과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